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본 동네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본 동네라는 곳은 어디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가다라 지방에서 건너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사역의 기지가 있던 바로 그 나사렛 동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근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죠. 신성을 모독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2절 말씀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병든 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았다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데 감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사했다. 그 죄 사함 받았음을 선포한 것을 가지고 이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했던 겁니다. 참 재미있죠. 저희가 어제 말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산상수훈 이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한 천국의 복음을 알리시고 뿐만 아니라 고치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인데, 재미있게도 서기관들은 오히려 신성 모독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본 모습,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가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그 권능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8절 말씀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임마누엘의 사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그 권능을 소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오해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historical Jesus, 역사 속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만 보고 피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만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의 간증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드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태가 그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느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노노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대한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이 마태의 가정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경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매튜 파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 잔치라고 하죠.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그저 가까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죄 있는 사람들, 또한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매튜 파리, 마태 잔치가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가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입니다. 마치 마태의 집, 2000년 전 그때 그 마태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이 식사와 같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죄 많지만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교회로 오게 하셨으니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세상 속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잔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그 마태잔치를 통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초청하여서 교회로 인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 또한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긍휼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세상 속에서 참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